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올해 정말 평화로운 주말 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지만 그런데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지요. 지금까지 왔던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서 정말 이 무서운 태풍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땅의 많은 이들 8월에 많은 폭우와 폭염 속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또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미가서를 함께 읽게 됩니다. 소선지서가 짧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씩 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닐까 싶고요. 준비하는 저한테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짧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어떻게 좀 부실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많이 미안하고 죄송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미가 선지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야,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그런데 너네는 왜 자꾸 다른 데서 다른 신을 찾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데 라는 의미 또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에 대한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일 때, 우리가 너네 왜 자꾸 다른 데서 신을 찾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그 남유다 히스기왕 때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그 선지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것,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남유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징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남유다도 이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가장 번영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 역시 그런 번영과 풍요로움을 더욱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그 욕심을 채울 때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어디요? 그렇습니다. 이방 우상들에게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계속 같은 말씀에 대한 반복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사실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희가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돌려 말해요. 돌려서 말합니다. 너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너네 왜 이상하다고 생각해?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너네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는지 또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미가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함께 읽어야죠. 오늘은 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라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은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니 아리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있는 나라가 되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일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2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강탈했다. 도둑과 같이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의 경제적인 활동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경제 활동에는 속임수가 있었고 또 가진 자들 또는 미리 그것들을 행하고 있던 자들이 그것들을 자기 것만으로 가두어 두고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저울들 이런 것들을 재는 모든 것들이 다 속임수가 있는, 그리고 또 잘 못 살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의로움, 모두가 화목하고 화평한 평안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고, 가진 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없는 자들을 억압하며 없는 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슬퍼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누가 새롭게 들어와서 경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희 아파트 상가 문구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 상가는 동일 품목은 입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일 품목이 자꾸 생겨서 경쟁하고 가격이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나누어 줘야 하니까.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 상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게 그래요. 얼마 전에 택시를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공항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전문적으로 뛰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빼앗길까 봐. 이게 사람의 목숨인 거예요. 사람의 욕심의 한계인 거예요. 지금 이 가진 자들이 자기 것들을 나누고 모두가 평안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정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을 잘 가꾸라는 거잖아요. 함께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들과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얻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나라가, 오히려 그 주변들과 보다 자기들만이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나라와 나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자기 나라 안에서도 나누지 않고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욕심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그것들을 갖기 위한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모습 속에 우상들을 찾아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뭐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면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면.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목사님들, 뭐 이런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겐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 돌아올 거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는 모습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의 삶이 늘 예배자와 같은 삶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요, 우리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도 그렇게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깨닫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걸어가는 길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주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꽃피우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민속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또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잘 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잘 대비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이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또 주의를 준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주의를 준비하는 하루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삶 잘 보내시고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